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학생 때 가장 갖고 싶었던 초능력이 뭐였느냐 하면 순간이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저는 학교를 버스 타고 갔거든요. 버스 타고 걸어서 그래가지고 한 45분 정도 학교 갔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없으니까 저희 서울집은 시골이에요. 거의 뭐 이렇게 꽃농사밖에 짓는 곳이 없어서 학교가 저기 양재동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내려서 또 20분 걸어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초능력이 있다면 순간이동하고 싶다. 순간이동을 가장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십니까? 미국의 마블사에서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어벤져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어벤져스 그 영웅들의 그 각각의 다 그 초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동경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바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어떠한 능력을 가질 수 있으신 그분에게 오늘 상상치도 못할 전혀 다른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성령님이라면 슈퍼맨보다도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오실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그분이 어떤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능력이냐,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 집에 가면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참 많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때로는 장난감을 사주기도 하고, 또 선물을 주기도 하고, 용돈을 주기도.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돈에 눈이 떴어요. 그래서 틈틈이 저한테 용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저 앞에서 좀 뭐 좀 사주세요, 돈 있으면서.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사줘요. 예, 그래서 원 없이 먹으라고 카드를 줍니다. 그러면 정말 원 없이 사와요. 2,000원만 사와야 되는데 원 없이 사오더라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막 잘 해주시잖아요. 잘 안 해주세요? 네. 잘 해주시잖아요. 네. 우리 젊으신 우리 아이를 두신 우리 청장년들,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들과 그렇게 시간 보내시려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예, 요즘에는요, 설거지, 방 청소, 애들 봐주는 거 안 하면요 쫓겨나는 시대거든요. 예, 요즘 남자들이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좋은 아빠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우리 젊은 아빠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소위 가정적인 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에 애쓰는 그런 모습들 참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귀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뭘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큰 감동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능력을 보여주시지만, 성령님의 가장 큰 능력, 귀한 능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시는 바로 이 거하심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성령님이 가지시는 가장 큰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의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하시면서, 그래서 이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중에 바로 그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성령님을 여러분들 좀 어렵게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푸뉴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숨결, 바람, 숨,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성령님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 변호자, 중재자, 보호하는 사람, 지켜주는 사람,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은 좀 더 쉽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어떤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해놓고 어떤 성경은 헬퍼라고 성경을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어떤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정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물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어려움 가운데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님을 오늘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해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이렇게 들으면 좀 약간 좀 어려운 감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14장 안에서 예수님이 방금 뭐라고 하시냐면 14장 6절에 가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곧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랬거든요. 진리의 영, 말씀의 영.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말씀의 영이에요. 진리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불명확한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진리, 명확한 기준, 명확한 말씀을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은 늘 말씀이 충만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같이 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다 성령 충만하신 분들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와 이 세상의 권세와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일을 통해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가장 성령님의 뛰어난 능력이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8절 말고 8장 26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겁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성령님의 아름답고 귀한 뛰어난 능력이고,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걸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관양동에 살 때에 우리 관양동에 사는 집은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바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의 집이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놀고 막 그랬거든요. 윤기야 잘 지내고 있니? 아, 목사님 아들이면 목사님이시겠나? 아직 모르겠네요. 예, 우리 원로 목사님도 아시는 분이에요.
예, 그분 목사님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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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양동의 그 목사님. 예, 제가 그 집에 바로 옆에서 살고 했어요. 그 목사님이 참 저희 교회, 저희 집에 많이 도움도 주시고, 우리 집이 어렸을 때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줬던 목사님이신데, 제가 학교 끝나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제 거의 해가 뉘엿뉘엿 질 때면 이제 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교회에서 귀신 소리가 나는 거야. 이런 소리가 나는, 귀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후다닥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우면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있다가 한 30분 뒤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어디 갔었냐고 그랬더니 아무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러다가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한번 궁금했어요. 교회에 뭐가 있길래 저 귀신 소리 같은 게 나나. 그래서 무서우니까 문을 빼꼼 열어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을 저는 믿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세움 받았다라는 게 저는 우리 어머님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위해, 딸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들, 여러분들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가끔 저희 집에 아이들한테 기도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시키면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어린데 잘 모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가끔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우리 아빠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아이들이 늘 그게 불안한가 봐요. 여러분 우리 아빠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기도 같은데 그게 저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그게 계속 제 마음에 남아있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아시기를 바라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성령님은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탄식함으로 울며 기도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모습 여러분들 떠올리시나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탄식하며 기도하셨는데 어떤 모습이었죠?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탄식하시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를 향한 기도의 주님의 모습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가, 응답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를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하지 못한 것조차도 성령님께서 지금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은혜가 있어요. 제가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정말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결혼 3년 차가 됐는데 또 목사님께서는 연로하시니까 나이가 있으시니까 빨리 자녀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3년째 되니까 하나님이 태의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할렐루야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둘째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불떡 생겼다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근데 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금방 생길 줄은 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닌 응답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그냥 우연인 게 없어요.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의 걸음걸음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게 성령님의 가장 뛰어난 능력이에요. 성령의 도우시는 사역은 사도행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가운데 그 성령님의 세심한 손길이 바울과 주의 종들을 도왔고 또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어지는 주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유명한 부부 사역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사도행전 18장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핍박을 받아서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지금의 그리스인 고린도까지 도망쳐 오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함께 장막을 깃는 일들을 하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막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데 그 가르친 제자들 중에 그 유명한 아볼로가 거기에서 나와서 이 아볼로는 고린도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또 고린도 교회를 귀하게 섬기는 일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가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의 인생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냥 운이 좋아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돕는 자를 붙여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택하셔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주님의 뜻이 있다면 저를 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동역자들이니까. 여러분들 힘드세요? 어려운 일 있으세요?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세요.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돕는 자들의 손길을 붙여주신다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성도님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성도님을 부모님을 굉장히 잘 봉양하시는 분이에요. 멀리 떨어져 계신데도 직접 가셔서 자주 가셔가지고 그 부모님을 잘 봉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형제들도 다 부모님을 잘 봉양하지만 이 고령의 부모님들을 이제 형제를 대표로 해서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봉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형제들이 335로 고생했다고 돈을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붙여준 게 자기가 필요한 만큼 딱 그것을 채워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우리 박영수 권사님도 항상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예기치 않게 뭘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많았어요. 부족한데 어쩜 그렇게 딱 정확하게 보내주시냐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도움의 손길은 우연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 안에서는 굉장히 고귀한 단어입니다. 돕는다라는 말이 마치 종부리듯 허드렛 일 시키고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단어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자를 이어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 돕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에셀 들어보셨어요? 에셀 하면 어떤 게 제일 떠올라요? 제일 먼저? 그쵸, 에베네셀의 뜻이 뭐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나를 도와주셨다, 그게 에셀이에요. 그러니까 돕는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울 때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의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느 성도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을 잘 띄워주세요. 아멘이 잘 안 드세요? 남편을 잘 띄워주세요. 잘 띄워주면 그 남편이 그 값을 해요. 아니에요? 돕는다라는 건 그저 종속의 의미가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에요. 여자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움 받았으면 그것만큼 같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돕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살아나요. 우리가 귀한 사람으로 변해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도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왜? 인격적이기 때문에.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나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뭔가 몸부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돕는다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뻐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로 모시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가장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은사로만 나타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이제 은사를 이렇게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방언하는 거며 또 뭐 이렇게 예언의 은사며 그런 것들을 사모하시는데 그게 참 좋은 건데,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성령 충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도우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요. 그 풍성한 삶은 어떤 것이냐면 남들이 갖지 못하는 어떤 특별함이 보여요. 특별함이. 여러분들, 근데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 어때요? 기쁘죠? 기쁘죠?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쁜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가질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평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증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담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려운 마음이 있으신 분들,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귀하고 복된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